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씨앗으로 심겨지고 새로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그들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은 유구히 무한히 또 그리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네, 같이 교도가도록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39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승리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 고난주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께서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죽으시러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저희들의 삶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도 있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고 결과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전도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서의 기능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모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간들은 아니 저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약해서 부족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 못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근원적으로 한 번이 저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저희들이 두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의 삶의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먹칠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하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 리더십과 또한 영역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 지혜의 말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내면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뀐 관계로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분들 얼굴 뵙고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권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하나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서 각자 역할,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동안 많은 세미나나 또 직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올해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9일 이제 금주부터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면 부활의 새아침이 맞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이웃 교회를 알지 못하고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또 최대의 좋은 환경이 부활주일이에요. 미리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라든지 또 그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올 때에 잘 초청해 주셔서 주님을 맞이하고 생명 얻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각 선교회 혹은 전도회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또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소식이 통해서 공표하게 되고요. 또 광고 사항이 있으면 각자 그 부서마다 또 나오셔서 광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개요, 지난주 당회 그동안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알고 싶어 하니까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결의사항을 우리 조원식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당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성도님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당회에서 그 결의됐던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회가 2층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윤충무 장로께서 이제 헌금을 하신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보증금으로 2,600만 원인데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결론이 내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론 그 당시에 올라올 때 이제 보고할 때는 다 재정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헌금으로 보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시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당위에서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요 잘 말씀해 주셨고 오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즉히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소망 소그룹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망소급에서 찬송을 준비하셔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는 실로암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모두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잘못 제목이 뜨여 있는데 지난주께 뜨여 있죠. 예, 제목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예,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관념은 제한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얼마나 클까? 뭐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그보다 더 크겠죠. 뭐 사이즈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그 마음이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해달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지금 얼마나 발견되지 않는 것이 발견될수록 더 크고 더 무한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다 삼라만상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 속에 계시기도 하고 만물 밖에 초월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 생각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려보시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구나. 정말 큰 것보다 더 크구나. 은하계보다 더 크구나. 이런 생각, 이 광대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런데 보시죠.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광대한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 지금 하나님을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밖이라고 보자고요. 우리 생각은 몰라. 우리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 밖의 하나님은 우리도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nothing, 모른다.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봐야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분을 그려보는 거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저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가 믿고 내 생각으로 그분을 숭상한들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견주어 보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건 천양지차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하늘이 높고 이 땅과 그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하나님일 거야. 내 생각이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 생각을 내가 보건대
내 생각과는 달라. 너희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나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보다는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이 땅보다는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가까우니까 구석에서 하나님을 불러보면 하나님이 또 가까이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저 우주 창공으로 한번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보면 그곳에 계실까? 하나님 불러본다고. 그보다 더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거기 간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더듬어서 찾는들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 높고 거룩한 분이셔요. 우리는 낮잖아요. 땅에서 살고 우리 마음이 선하고 참 착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 도덕적이 윤리적으로도 물론 착하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인정받는 그러한 부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본 자는 살 자가 있다 없다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우리는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무리 선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방법은 그분이 어떤 방법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해를 직접 눈으로 본다고 봅시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 눈을 손으로 가리고 태양을 잠깐 이렇게 볼 뿐이지 태양을 직접 오랫동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태양, 이 피조물마저도 피조물의 빛이 강한 빛도 우리가 이렇게 가리우면서 보는데 하나님은 이 빛보다도 강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밝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우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리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덮으시고 와요.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날 만나면 죽으니 내가 내 스스로를 가려서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할 거야 하면서 내려오셔요. 자, 모세가 요 하나님을 잠깐 배우는 내용들이 시내산 호레살에서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면 그 21절, 22절, 23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그 반석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손등으로 그를 만지고 그 주님이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두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이 잠깐 보여주는 것이 그 등 뒤를 본 거예요. 잠깐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를 잠깐 봤어요.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 광채가 막 이 모세마저도 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물론 그분은 만나주실 때 직접 이렇게 나와서 나 하나님이야 이러면 우리가 즉사하니까 직접 죽으니까
그분은 가리우심으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처소를 만들기도 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곳에는 그냥 만나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중간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 핏부림이 가리움이 돼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높으신 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초월하서 계신 분이 이 땅을 조성하시고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셨다. 방문하셨다. 직접 찾아오신. 그냥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한 십자가로 꼬리 났죠. 오셔서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일대로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사가 어떤 이치가 있을 때 우리는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없어요.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도달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을 거고 그 창조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분은 큰 목적은 주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내가 나다. 우리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직접 그분이 으뜸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최고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최고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 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자기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신가 으뜸인데도 불구하고 으뜸이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말씀이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예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분은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던데 큰 힘 있는 말을 타고 권력 있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요? 나귀. 나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나귀 새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귀도 너무 겸손한데 나귀 새끼는 더 겸손 중에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 만왕의 임금이 잠깐 겸손의 그 말을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귀를 타고 이게 이 예루살렘 즉 왕의 대관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세요고요. 왕은 왕답게 흰말을 타고 힘 있는 권력을 쥐고 이렇게 나타나야 왕같이 막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겸손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할 때 모습은 또 성육신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모습은 꼭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할 수도 없어요. 아우 뭐 저 하나님이 왜 저래? 왜 저래? 저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의 비난을 조소를 나타나게 조소가 나올 모습으로 온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이 이렇게 쪼릉쪼릉 올고 그 대관식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유, 저게 무슨 뭐 하나님이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보자고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야 대단하다. 하나님 다 와요. 하나님 맞군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땅에 오는 보니까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고운 풍채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아이고 별것도 없는 것.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봅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높으신 계신 줄 아십니까? 근데 나그네처럼 오고 또 어떤 노숙자의 모습처럼 오고 사람들이 숨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심을 직접 드러내버리면 좋은데 왜 가리우심으로 가지고 나타날까요? 인간의 머리, 지혜, 인간의 최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을 갖는 자에게 눈을 떠서 그분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유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벌려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귀 요긴한데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분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어 버려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형제도 그러잖아요. 저 나보다도 못난 자 같이 보이면 저 별 볼 일 없어 버려버리잖아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마음, 내가 더 낮아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낮으면 계속 낮춰버릴까요?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요. 이 인간의 가장 범죄로 시작돼서 우리가 사망, 죽음이 왔잖아요. 이 범죄는 어떤 것 때문에 범죄했어요? 선악의 나무잖아요.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교만의 사탄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그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걸 따먹어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로 죽음이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상태는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혼돈 공허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뭐 혼돈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창조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심판과 더불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더불어 재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이 아담이 범죄는 하나님처럼 교만한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목을 쳐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은 이 사단의 이 대명사는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으뜸을 받아야 되는데 얘기야. 하나님만 으뜸 받습니까? 나도 으뜸 받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으뜸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주이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으뜸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 받은 자가 으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이 세상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카오스라고 그래요. 무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를 다시 편성하기 위하여 이 교만한 자를 꺾고 머리를 꺾고 교만한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 우리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과 싸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뭐 우리 대적 눈에 보이는 나의 내 대적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점점점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받기를 원하고 누구도 인간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은 내 스스로가 막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이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주님의 높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그 사단마귀예요. 주님이 높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 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 그 성육신으로 이 땅에 더 낮으셔서 낮은 데 다되고 사람의 형체로 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의 형체라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이거 우리가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요.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에요. 겉은 이거 가연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 내용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 슬픔을 그는 압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머리칼 개수가 몇 개인가도 세신받은 그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거기까지 언제 그 많은 이 피조물도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어요? 아니 내 마음도 하신다고요? 아 그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여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배부까지 나의 마음까지 내 중심을 다 바라보고 이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마음이 괴로워하시죠. 그죠? 또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이면 부모의 마음은 내 마음은 저기 아닌데 제가 잘못 오해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아버지 마음대로만 실행해요. 아버지가 명령한 그 외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시한 내용 그 일만을
뭐라고 하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 복음 6장에 뭐 38절 39절 나오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느냐? 질고 속에,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사단의 휘하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음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걸 억압하고 있는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고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단을 쳐내야 될까요? 사단을 쳐내는 것을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전쟁이 능하신 분이에요. 사단 머리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꺼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작업을 주님께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사실을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질고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인데 우리가 형벌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우리가 죄이시니까 죄인에게는 죄를 짓는 일을 하니까 형벌이 뭐예요? 죽음일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 사망을 주님께서 직접 본인이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큰 사랑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아도 그가 상함도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있고. 근데 마지막 보면 우리 이 6절 같은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간대요. 우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멀리 보지 못한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자가 양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양 같아서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안다라고 깝죽거리면 안 되겠죠? 예. 거들먹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양 같은 자들 이게 이제 계속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일한 그릇 행한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책임지고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을 어기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감당하시고 자기가 직접 그 채찍에 맞고 그 모든 수모와 대신 그 형벌을 받음으로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버렸대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근데 한쪽에서는 주님이 죽으신데 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을 대로 더 낮아지시고 채찍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지근지근 발로 문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긋지긋 밟히고 또 죽음까지 죽어 주심으로 이란 죽으심일 때 이제 우리 이란 죽으심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빌립보서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본문의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분이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됐냐면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섬겨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야 높임을 받는 것이지 겸손하지 않는 자가 높임을 받으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교만성이 꺾여지을 때 내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교만, 내 뽐내고 으뜸되고자 하는 이거, 남한테 인정받고 내가 남을 건드물먹거리면서 남을 핍박했던 이런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하나님 그를 구원의 자녀로 삼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죽음 속에 있는 저 낮아지신 데서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 건져 올리는 모습이 저 낮은 곳에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져 올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꺾어버리고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낮아 있는 자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낮은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주여 저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를 건져 올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너는 지옥. 그런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막 십자가 지실 때도 조롱하잖아요.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네가 지금 그러냐? 너 십자가 지금 매달려 있지. 내려와봐 내려와봐 막 사단이 막 그러잖아요. 사단이 직접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배우로 사람들 종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자체가 이 대관식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의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 보는 왕이면 정말 이 머리에 엄청난 그런 금관을 쓰셔야 되는데 왜 가시관을 쓰셨는가? 이걸 생각해요. 가시관을 쓰시면서 대관식 나는 왕이라고 왕으로서 모습이 그런 가시관을 쓰신 왕 봤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는 그래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가시관을 쓰셨구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주변에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라.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한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구원해라. 근데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조금만 기억만 해주세요. 그 강도는 그냥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안 있고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들여보낼 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지 교만하게 해갖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해서 이 복종하는 이 자체가 이 복종한 낮아지심이 최고의 높음이라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여버렸다. 최고의 뜻.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최고로 높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과 같이 그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것이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저 하늘에 사로잡힌 자를 최고로 높여 올려갔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로 높여 올라갔어요?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만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높여 최고로 높여 올라가는 그 장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혈로서 가리우심을 받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 속으로부터 십자가는 덮으심, 가리우심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늘나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삶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천한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곳에서 만나서 하늘 높이 올리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면서 봉헌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구성원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함을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 그들도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폭을 활짝 열으시고
그 창고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부유함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길을 낼 수 있는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생명 얻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엮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자손만대와 축복으로 화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역사가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마음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나보다 이웃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기로 소원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범사회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